우리 랩런트들이, 특히나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언약 안에서 잘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고요. 참으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그래도 가장 빨리 이 틀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서 힘을 얻고 세워지길 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때문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 전체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헌신 예배 준비 잘 한 게 느껴지지요? 제가 볼 때마다 그래요. 우리 헌신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는 우리 중고등부가 제일 헌신을 잘 드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참 배울 건 배워야 되겠습니다. 청소년기를 향하여서 사람들은 사춘기다 이런 얘기하죠.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죠. 이런 중고등부 이런 랩런트들을 둔 학부모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얘가 사춘기라서 참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또 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이죠. 학교에서도 들었던 얘기들이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야, 사춘기 참 어려운 시기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사춘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랩런트 사역을 하고 또 우리 랩런트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성경 아닌 세상의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 시기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전문가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성경 아닌 세상의 것이 당연스럽게 우리 생각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도 그게 당연한 줄로 알아요. 꼭 중고등학생쯤 되어지면 청소년 시기에는 꼭 방황을 해야 됩니까? 꼭 부모님과 마찰을 일으켜야 됩니까? 꼭 갈등을 일으키면서 뭔가 부모님과 소통이 안 돼야 됩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까?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을 복음 안에서 성경적으로 제대로 언약을 전달하고 제대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 이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이래요. 이 거친 이 바람 같고 이 일렁이는 이 파도와 같아서 어떻게 튈지 모른다. 맞는 것 같지요. 요즘 대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2병이다. 저 북한에서 김정은이 왜 못 내려오느냐? 중2들이 너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쵸?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또 실제로 현장 속에서 보니까 청소년기 중고등학생 랩런트들 이 시기만큼 막 이렇게 복잡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스럽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 튈지 모르는 이러한 시기, 뭐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게 맞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거예요. 사역을 해보니까 초등학생들까지는 거의 웬만하면은 거의 대부분 부모님의 컨트롤에서 거의 다 좌지우지가 됩니다. 아무리 고학년이라고 해도 부모님이 얘기하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룰이 아이들에게 먹혀요. 근데 중고등학생쯤 되어지면은 이제는 몸 자체가 부모님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마음대로 이 자녀들을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물론 또 자녀가 부모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죠. 근데 이때쯤 되어지니까 신체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고, 자신의 생각이라는 게 갖게 되어져요. 왜 유대인들이 이 만 13세가 되어지면 성인식을 합니까? 왜 우리 교단에서는 중학생 되어지면은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줍니까?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는 자신의 자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도 하는 겁니다. 무슨 고민을 하느냐?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과연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초등부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어지면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단순히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이 부분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 방황하는 것이, 일탈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문화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랩런트들도 생각하잖아요. 쟤 좀 이상해. 쟤 사춘기인가 봐.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성경에 사춘기가 어딨냐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뭔가 방황하고 하는 게 그게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참 잘했어요. 이 보니까 외로움, 공허함, 두려움 막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생기니까 이제는 어릴 때는 외로운 줄도 잘 몰라요, 그냥. 근데 외로운 것도 느껴지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릴 때 공허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공허함도 느껴지고요. 두려움도 느껴지고 이러는 것이죠.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좋은 모델들을 주신 거예요. 바로 성경의 이 렘넌트들이죠. 이 성경의 렘넌트들은 하나같이 보면은 세상의 이 기준과는 달랐던 거예요. 사춘기가 있었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습니까? 저들이 중2병이 있었냐 말이에요. 성경에는 오히려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언약을 이 렘넌트들은 붙잡았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요셉 같은 경우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미 언약 완전히 다 잡아버린 겁니다. 그럼 이미 그 전부터 이 언약에 대해서 깊은 고민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갔었다 그 말이에요. 누굽니까? 소년 다윗이지요. 다윗은 이미 소년 때에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물어본 겁니다. 너는 앞으로의 비전, 꿈이 뭐냐라고 했더니 저는 앞으로 커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저 요즘같이 결혼 많이 안 하고 출산 안 하는 시대에 엄마가 되어진다는 비전은 굉장히 큰 비전이지요. 또 어떤 친구들은 물어봐도 아예 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물어봤더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평생 엄마한테 빌 붙어가지고 이따가 그냥 남겨주는 유산 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쓸 거예요. 야,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집에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서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그거 자기 거 될 거니까 그냥 부모님한테 붙어가지고 그냥 그거 받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겠대요. 야, 머리 잘 돌아가더라고요. 성경 속의 렘넌트들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청소년 시기에 이미 비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주신 비전을 꿈으로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에 있는 이 렘넌트들을 잘 보고 올바른 모델을 딱 찾으면 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언제 뜻을 정해야 되는지 딱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성경의 이 렘넌트들은 청소년 시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이 시기죠. 이때 완전 언약을 딱 붙잡고서 결론 내렸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성경의 렘넌트들에게 주셨던 이 응답,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죠. 저는 실은 이 말씀을 제가 이 중학생 때에 딱 마음속에 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딱 가지고서 오늘은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는 무엇이냐? 중고등부 헌신 예배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여러분들 1년에 이제는 붙잡을 언약을 이 시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시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틀, 우리 여러분들 다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이 받았던 응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딱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중고등부 사역했을 때 사역을 하니까 한 2년 사역을 하니까 아이들이 싹 변해요. 그래. 제가 여기 와서 초등학생들 어린이부 사역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한 1년 남짓, 1년도 채 안 됐죠. 그때 11개월이었는데 사역을 하니까 아이들이 변해요. 그렇구나. 제가 대학 청년 사역하면서 그래 3년이면 되지 않겠냐? 웬걸요? 대학 청년 갔더니 7년이 지나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한 8년쯤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좀 뭐가 보일까 말까 하더라고요. 대학 청년들은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중고등학생이 거의 마지노선이에요. 중고등학생 때 제대로 언약 못 잡아버리면은 대학생 되어져서 청년 되어져서 제가 보니까 거의 뭐 100%는 아니겠지만은 뭐 모든 사람이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딱 잡으면은 여러분들 평생에 응답 누릴 수 있어요. 저는 바랍니다. 뭐 하나님의 자녀가 흔들리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아니에요. 흔들려도 하나님 자녀예요. 흔들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방황하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아니에요.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딴 길로 가면 딴 길로 가는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굳이 우리가 방황하고 흔들리고 딴 길로 가고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그래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왕이면은 노예로 가지 마라. 노예로 가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노예로 가도 하나님 자녀예요. 노예로 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굳이 노예 생활하고 싶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꼭 포로로 끌려가보고 싶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이제 보니까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가장 쓰임받는 게 뭐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걸 본 게 제가 목회자의 삶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귀한 삶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 이 한 획을 그었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보니까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셨더라고요. 뭐 거의 뭐 내용이 그래요. 뭐 6.25 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뭐 결핵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무슨 병 걸렸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뭐 하나같이 전부 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이 죽을
뻔할 만큼 큰 어려움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나도 응답받고서 나중에 그런 간증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나도 그런 응답 받을 거 아닙니까? 제가 시간 지나고 나서 그 기도는 절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죽을 뻔 해도 응답 받을 수 있는데 꼭 죽을 뻔 할 만큼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싶습니까? 아니, 안 당해봐서 그렇지. 막상 당해보세요. 너무 힘들다니까요, 그거.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런 응답은 안 들어주셔서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본 적은 없어요. 실은 저도 나름대로 지나오면서 이런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게 있어서 아마 상처되어지는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누가 봐도 사실상 크게 어려움 당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꼭 속국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 붙잡으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움 당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언약 붙잡으면은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제대로 언약 붙잡았더니 어떠한 일과 상황들, 환경, 사건들이 나타났어도 완전히 다 누린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 어릴 때는 잘 모르고 그냥 암송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참 복음을 누린 사람이었구나. 다윗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무슨 파라다이스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다윗이 양치면서 너무 평안할 때 이런 시를 썼겠구나. 웬걸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거의 이 사울 왕이 쫓아다녀서 이 다윗이 어느 정도 피할 데가 없느냐.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머리 풀어헤치고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있는 그때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여러분들, 다윗은 완전 누렸던 거예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아무리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해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절대로 자신을 해할 수 없음을 알았던 거예요. 왜냐? 왕이 될 언약을 딱 붙잡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이미 그 언약을 딱 붙잡았으니까요. 골리앗 앞에만 당당하게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피해 다니는 동안에도 오히려 다윗은 누렸던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겨우겨우 도망 다닌 게 아니에요. 오히려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완전 자신에게 딱 생을 걸고 싸우는 이러한 장수들을 싹 다 골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인사 이동을 어떻게 할까, 인사 고과를 어떻게 설정을 할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생을 건 이러한 장군들이 딱 붙어 있으니까요. 오히려 응답을 누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중고등학생 때 언약 잡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계속 응답만 있지 여러분들에게 문제나 어려운 방황은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꼭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언약 붙잡을 수 있는 일들을 일으킬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 시간 되면은 더 힘들어요, 그게. 왜냐?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이 제일 좋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은 이 응답을 누립니까? 첫 번째예요. 우리 렘넌트들 속지 마세요. 이번에도 우리 WRC 세계 렘넌트 대회 주제곡에 나와 있지만은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린 것만 말해요. 속지 마세요.
공부 잘해야 되느냐? 속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느냐? 속지 마세요.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느냐?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속지 마세요. 공부는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으면 잘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달란트를 주셨으면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세상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다윗이 공부 열심히 해서 왕이 됐습니까? 수능을 봤더니 1등급이 나와가지고 왕이 됐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전국에서 수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수석했습니까? 감방에서 검정고시를 패스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무엇이냐?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로 나의 이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하면은 공부를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능을 가지고 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기능 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지 자꾸 세상의 말은 틀린 말들만 있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세상은 항상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뭐든지 나 이거 딱 중심돼서 말합니다. 말은 좋지요 개성이다. 말은 좋지요 인권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하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저 르네상스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간단한 이 무언국을 준비했는데 참 표현을 잘했죠. 내가 딱 주인 되어지면은 창세기 3장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해도 거의 대부분 여기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만이라도 주인 바꿔버리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항상 창세기 6장 요거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시대의 특징,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에요.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예요. 쾌락주의입니다. 요즘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욜로족이다. 내가 내 좋아하는 거 누리면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느냐. 참 맞는 말인 것 같지요. 사람들은 그런 거 참 보니까 야 멋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지 마세요. 나중 지나면은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이요. 이것으로 사람들은 자꾸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야지. 왜냐? 성공해야지. 뭐가 성공입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야망, 꿈을 이뤄야지. 목표를 달성해야지. 자, 그것을 성취해야지. 참 맞는 단어처럼 보이는데 단어들이 참 다들 괜찮은 단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야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어지면은 이제 충분히 사고가 있잖아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세상은 전부 다 틀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속지 말고 무엇이냐? 이 세상의 틀, 이것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아무리 복음 들어도 잘 안 바뀝니다. 답답할 정도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꾸면 돼요. 청소년의 시기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니라 사춘기가 있는 시기가 아니라 올바른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기예요. 내가 청소년이니까 당연히 방황하게도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자녀가 왜 방황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외로워합니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인데요. 청소년의 시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언약, 무엇을 붙잡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천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천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명입니다. 그러면은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너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복음화합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사명입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예비해 두셨다니까요. 아니, 어릴 때 보면은 전부 다 공차면은 난 나중에 커서 축구선수 될래 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축구선수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올바른 언약, 바로 천명과 소명과 사명, 이걸 딱 찾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이 세계복음화가 공부에 있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하세요.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그냥 코피 날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코피 날려고 그런 게 아닌데 훈련 다 받고 공부하려다 보니까 대학생 되어지니까 이틀에 하루씩은 밤을 샜어요. 그러니까 이틀에 하루마다 밤을 새버리니까 자동적으로 코피 나오더라고요.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능이 있다, 거기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걸 찾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세계복음화예요. 아까 전에 우리 랩런트 보니까 나는 웹툰 작가가 돼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래요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붙잡았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요셉은 어릴 때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꿈을 꿨다니까요. 그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다윗은 소년 때에 왕이 되어질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도 없고요, 방황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쓰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는 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서 무엇하는 것이냐?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이 언약 딱 잡았으면 제일 먼저 어디를 도전하느냐? 영적 서밋 도전하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랩런트들, 특히나 우리 대학생 랩런트들은 잘 인도받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들도 이 부분을 딱 붙잡으세요. 가능하면은 중고등부 랩런트들 주일 예배만큼은 하루 종일 딱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가지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일 하루 종일이라고 해도 몇 시간 안 된다니까요.
점심 먹고 뭐 다른 거 하다 보면은 정작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이 불과 2-3시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일주일 동안 모든 시간은 전부 다 세상에서 지내는데 그 시간만이라도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지금 질병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얼마든지 학교에서는 지금 줌으로도 수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도 집중할 수 있고요. 하여튼 주일만큼이라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아니, 다른 친구들은 이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요. 나는 뒤처지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해보세요. 또 여러분들 알잖아요. 어차피 우리 여러분들 이 예배 안 드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다른 거 잘 합니까? 자꾸 우리 정신 팔리잖아요. 다른 데 빼앗기잖아요. 제가 기억이 있어요. 시험 공부한다고 어디 이렇게 가는데 제가 안 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집에 있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느냐? 자꾸 딴 생각 나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래 앉아 있는다고 해가지고 오래 집중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랩런트들 영적 썸이 띄어지는 게 우선이에요. 아니,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거 하고 저거 하다 보면 시간 다 빼가지고 나는 언제 뭘 합니까? 천만에 저는 고등학생 때 체험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보면은 주일에도 자율학습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1학년, 2학년 때 워낙 해놨더니 3학년 때는 얘기도 안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너는 주일 교회 갔다 와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간 거 아닙니까? 다른 친구들은 오전에 오후에 계속 공부하는데 저는 오전에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 가다 보니까 사실상 오전에 공부 하나도 못하는 거죠. 근데 오후에 딱 5시 되어가지고 학교에서 딱 나오게 되었으면은 제가 나름대로 보잖아요. 왜냐, 저는 공부 시간이 적으니까. 근데 딱 이렇게 둘러보면은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한 친구들 없었어요. 오래 앉아만 있었지 애들이 지루해가지고 지겨워가지고 공부 제대로 못하는 거 있죠. 저는 예배 딱 집중하고 예배 드리고 학교 가가지고 남은 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오히려 아침부터 공부하는 애들보다 훨씬 더 공부 양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집중하는 게 손해가 아니구나.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능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어지면 반드시 이건 따라옵니다. 기능 서밋 되어져요. 영적 서밋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10%, 1%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문화 서밋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모르고 다윗과 같은 왕 같은 이런 랩런트가 돼야 될 텐데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영적 서밋이었어요. 저 애굽의 총리 되어지는 요셉을 보고서 우리가 그런 응답 받아야 될 텐데 생각하지만 아니라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부터 이미 영적 서밋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때에 딱 준비하면 됩니다. 이 언약 붙잡으면 돼요. 중요한 건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지나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거 제대로 안 보이니까 지금 막 난리쳐서 그렇지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할 것도 없고요. 서두를 것도 없고요. 불안해할 것도 없고요. 딱 하나님의 말씀 따라만 가면 돼요. 세상은 자꾸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자꾸 여러분들 친구들을 경쟁자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꾸 여러분들 친구보다 못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만들잖아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세상은 살릴 대상이지 경쟁자가 아니라니까요. 경쟁이 안 돼요. 싸우지 않고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마음과 생각, 이것을 지키는 힘이에요. 이 부분을 지켜버리면은 세상의 말에 속지도 않고요. 오히려 이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 우리는 뭐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내 마음 먹었으니까 내 마음 먹은 대로 하면 되지 뭐 됩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이지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성을 빼앗는 게 쉽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습니까? 아니, 성을 빼앗을 때 뭐 그냥 빼앗습니까? 피를 흘리고 전투하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 더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힘, 이것은 세상에서 알려주지도 못하고요. 우리 마음대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 마음과 생각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에 지금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이 잘 뭔지 모르면은 하나님 성령 충만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알게 되어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힘이 생겨요. 권능이 임해요. 그러면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3년 내내 묵상했다니까요. 저는 아마 제가 왜 실은 저 보면은 고등학생 때 아마 썼던 책들이 위에 있을 텐데 왜 안 버리느냐? 거기에 곳곳에 써져 있어요. 공부하다가 집중 안 되면은 제가 항상 거기다가 써놓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 써놨어요. 제가 여러분 때에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염려가 되는데 왜 염려를 안 합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그냥 기도해야지 염려가 되어지니까 뭘 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아니, 지금 염려가 되는데 무슨 겨우겨우 기도할 만한데 무슨 또 감사를 합니까? 이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응답 받을 거니까요. 응답 못 받을 것 같으면 계속 염려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확실하게 온다. 감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감사하겠지요, 당연히. 왜냐? 응답이 반드시 올 거니까요.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은 이게 불안하고 걱정되고 할 텐데 응답이 온다 그러면은 그냥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영어로도 이렇게 늘 묵상을 했거든요. 보면 뭐가 나오느냐? transcends가 나와요. 이게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하시겠다. 그러니까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되고 안 되고는 둘째고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면은 사실상 모든 것 다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절호의 기회라니까요. 여러분들 학교 다녀보세요. 길에서 시간 써야 되고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원치 않는 시간 써야 되고요.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아져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보면은 집에서 있고 특별하게 보면은 많이 이렇게 밖에 안 다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나만의 이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말씀 받으면 그냥 말씀만 받지 말고 꼭 이걸 찾으세요. 실천 미션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만 들으면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좀 재미있네. 오늘은 재미없네. 오늘은 좀 은혜되네. 오늘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딱 생각하면은 반드시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을 게 나와요. 우리 랩런트들은 항상 뭘 하느냐? 이 부분을 딱 가지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있어요. 모든 일에 항상 이거를 딱 갖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중고등학생 때는 분위기 이런 거, 감정적인 거, 왜냐? 이제 이런 부분이 생성될 때니까 예민해요. 제가 볼 때에는 가장 좋은 게 찬양이더라고요. 왜냐? 중고등학생 때 음악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찬양을 쭉 들으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집중되어집니다. 요즘은 유튜브 들어가서 우리 다락방 찬양만 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찬양만 계속 틀어놔도 돼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때에 찬양도 많이 들었는데 메시지도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 때에는 요즘처럼 이런 게 아니었는데 테이프 꽂아놓고 듣는 건데 한 번 테이프 꽂아놓으면 한 50번, 70번, 100번 막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렇게도 들었어요. 이거를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일에 항상 하시라. 잠깐 하려고만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생활이 되도록 해야 돼요. 어느 정도 했느냐? 자랑은 아닌데 저는 대학생 돼가지고 게임을 하나 배운 겁니다. 왜냐? 그래도 게임을 좀 해야지 나중에 좀 사역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스타크래프트를 이제 좀 배운 거예요. 잘하느냐? 못합니다. 근데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거지요. 연습이 아니라 게임을 하는 거지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게임을 어떻게 했느냐? 스타크래프트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이 다 그렇잖아요. 게임에 보면은 이 백그라운드 뮤직이 있어요. 그쵸? 이 배경 음악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꺼놓습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류 목사님 메시지를 틀어놔요. 그리고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제가 RTS 청해신학교 다닐 때인데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저녁에 PC방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겁니다. 2대2로 해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지요. 저는 그 PC방에서 배경음악을 꺼놓고 류 목사님 메시지 딱 틀어놓고서 하는 거예요. 어느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야 이거 왜 류 목사님 목소리가 들려? 게임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지요. 근데 순간순간 메시지가 들린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떠드는 것 같아도 우리 랩런트들 어른들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떠드는 것 같은데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메시지가 들어가요. 우리 여러분들 이 시간을 가지세요. 자연스럽게 모든 일에 항상. 그리고 여러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묵상 시간이에요.
언제 메시지가 나의 것으로 딱 정리가 되느냐. 늘 항상 틀어놓고 들으면은 마음은 평안한데 사실상 내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내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가지세요. 5분이라도 충분하더라고요. 길지 않아도 돼요. 5분만이라도 딱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간을 딱 정리해보면 빈 시간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5분만 하나님께 드리라니까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딱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그때 굉장히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요. 말씀이 길이 되어지고요. 말씀이 답이 되어져요. 그 시간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 때 체험을 해야 돼요. 저는 고등학생 때 친구가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꼭 어떻게 하느냐. 국어 공부 시작하면은 국어 공부 보통 이제 계획을 짜잖아요. 하면은 꼭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한 장 읽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학 공부 넘어가면 수학 공부하기 전에 꼭 성경을 한 장 읽어요. 저 친구는 뭔가 기도를 아는 친구구나. 저는 중학생 때에 하루에 5번 시간을 딱 정해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 잠깐 기도하지만은 그 시간이 굉장히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져요. 이 시간을 하세요. 이 부분 하면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기도 시간 되어져요. 할 수만 있으면은 5분 하세요. 5분도 안 되겠다. 2분만이라도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영적 서밋에 응답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난 뭐 해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느 대학을 가야 되지? 뭘 전공해야 되지? 하나도 고민 안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사실상 응답이 오고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답을 주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특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이미 누리니까요. 그래서 8절 가운데 보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면 무엇이든지 옳으면 무엇이든지 정결하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어려운 것이냐?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무엇이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9절 가운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렘넌트들에게는 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렘넌트들에게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 부모님들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뭘 가르쳐줘야 되겠다? 아닙니다. 가르쳐주는 시간은 세상에서가 훨씬 더 많아요. 교사는 세상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훨씬 더 많다니까요. 말씀 듣는 시간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하고 비교해 보세요. 세상 말 듣는 시간이 훨씬 많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꿉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증인이에요. 증인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제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서밋의 타임 묵상 시간, 기도의 시간 갖기를 원하면서 우리 같이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서밋의 타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또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은 하나님 정말 영적 서밋의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리는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영적 서밋의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 누리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서 이 언약 붙잡고 성경의 렘넌트들과 같이 정말로 이 청소년 때에서부터 올바른 언약으로 응답의 이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사역자들, 교사 선생님들이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며 증인되어서 올바른 이 복음의 아버지 체험의 증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지역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살릴 아버지 렘넌트들이, 시대 살릴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베네스 교회가 이러한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세상의 틀을 바꾸는 영적 서밋의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여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지역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렘넌트들 앞에서는 귀한 사역자들, 교사들, 부모님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